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내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32km까지 쫓아와서 루스트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바울이 고난받고 죽을 고비 넘기고 희생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관통되는 것을,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당신도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헌금도 하지만 시간도 깨뜨려서 캠퍼스 현장에서 전도지 들고 나가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부를 받은 자로서 지체하는 것은 죄예요. 내 안정감에 빠져서 있는 것은 죄입니다. 뛰어드셔야 됩니다. 바울이 돌을 맞고 다음날 다시 120km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판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모판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진 신생, 젊은,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나가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함께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오늘 15장 말씀에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막 흔들어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똘똘 뭉쳐서 달려가던 이 교회가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같으면 기도하고 예배로 돌파했던 이 교회인데 논쟁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운데 약간의 어떤 균열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이 핵심, 갈등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구원 문제가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바울의 티칭을 받고 바울의 복음으로 또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선교적인 부르심을 갖고 막 일어나는 교회였는데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다른 티칭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하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어떤 티처가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적인 것을 선포하고 달려가면 그때 같이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동일하게 선교적인 것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헌신이 중요합니다. 제가 헌신을 얘기해요. 그럴 때 사역자들이 헌신을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헌신을 얘기하는데 안식을 얘기하면 뭔가 잘못된 거, 뭔가 좀 안 맞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안식을 이야기할 때는 부목사들도 안식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과 헌신 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데 어떨 때는 주님께서 헌신하셨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목소리, 원 보이스, 우리 음향팀 이름이 원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원 보이스를 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른 메시지가 지금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만 믿으면 네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대체 오케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 이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티칭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다른 메시지를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이 갈등과 논쟁을 이들이 처리하는 방식에 저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 개척한다, 터키에 교회 개척한다, 이집트에 교회 개척한다, 올 가을 되면 전주, 전북대 앞에 교회를 개척한다, 지금 팍팍팍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딱 봉착했을 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한 6년 동안은 그냥 전체 교회가 그냥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막 기도하고 없는 헌금 내어서 교회 개척하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정말 좋은 모습 달려왔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서, 집요하게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냥 끝까지 본질을 잡고 나가기로 결정하고 잘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 가운데 쉐이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상황들을 이제 이방인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22절부터 35절까지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 결정된 사항을 편지를 보내는 과정들,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21절까지만 말씀을 보겠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갈등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장로들과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때 배경이요. AD 49년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AD 33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AD 34년도에 바울의 고향에 다소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향에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AD 34년도에 고향에 있었고요. 약 10년에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AD 46년도에 안디옥의 교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고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내려가서 고향에 있던 바울을 비전 캐스팅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가 바로 AD 4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46년도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교회를 멘토링하고 제자화하면서 교회의 기틀을 갖고 티칭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빵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47년 약 1년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AD 47년에서 48년도 약 1년에 학자들은 약 1년에서 1년 2개월이라고 보는데 1년 정도 2년 정도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가 AD 47년에서 48년도였습니다. 이때 선교지는 대부분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49년 AD 49년도에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컴백을 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는 많이 부흥되어졌고 선교의 엔진을 막 가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랬을 때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 1절 말씀 보니까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어요. 오메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메시지 가운데 영적인 메시지와 방향성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들로서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우리는 할례도 하고 우리 코셔도 먹고 우리 절기 다 지키고 너희들은 왜 예수님만 믿고 그냥 끝이냐? 예수 믿으면 그냥 끝이야? 야, 우리는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마 제가 믿기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이때부터 세큘러 신자들이 등장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 예수 믿었어, 나 자유해, 혼자 자유한 사람들 있죠. 아무런 대가 지불도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가지의 방향성으로 쫙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은요, 황성은 목사의 메시지에 통해서 방향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맞는 컬러를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땅에 수만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컬러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찾아서 가는 게 맞아요. 저희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쏟아붓겠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헌신을 추구한다. 우리는 순종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전략으로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캠퍼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우리는 T40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는 가르쳐서 제자화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마 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엔진을 막 가동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저는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성숙함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바울과 바나바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대에서 온 사람들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입장, 사도들과 장로들의 입장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경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 가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따라왔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삶을 완전히 주님께 쏟아 부은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복음 전도자였고 능력 있는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또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헌금하고 바친 사람이었고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을 비전 캐스팅해서 사역의 장을 열어준 엄청난 교회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막 진리기지 않고 논쟁이 되어졌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의중이 어떠한지 보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한다는 사실. 바울 정도 되면 사역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 전체를 그냥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율법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영혼들을 깨뜨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모습. 와, 할렐루야.
와, 이게 바울의 클래스예요. 안디옥 교회 클래스가 어떤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평가를 짓기 하지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시켜준 모판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중과 전반적인 영적인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듣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파송해버려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좀 압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 메시지를 버리셔야 돼요. 아이 메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볼 때는요, 내 거는요, 내 상황은요, 이런 메시지 있죠. 이런 메시지들. 늘 이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메시지에 갇혀 있어. 내 입장, 내 상황, 내 상처, 내 어릴 적 아픔, 이거만 맨날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맨날 이거. 내 감정적인 거. 교회가 주는 방향성과는 아랑곳하지 않아. 내 것만 봐. 성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영적인 권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런 거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조금 느껴. 그냥 또 금방 또 부딪혀. 또 그냥 고아가 돼서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적인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탁월한 지금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중을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준수 목사님과 함께 같이 시간을 쭉 보내면서 전주 교회에 대해서 개척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냐, 너의 마음은 어떠냐, 러닝메이트 누구랑 할래, 누구랑 뛰어갈래, 누구를 붙여주면 전주 땅을 뒤집어 엎을래, 사역자 1명, 인턴 1-2명 뽑아봐. 마음을 쫙 들어봤어요. 막 이글이글 거리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 근데 뭐예요? 이 전주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문제 막 선교적인 교회로 막 일어날 수 있잖아. 지금 거기도 막 부흥 될 겁니다. 보십시오. 부흥 될 겁니다. 막 터질 겁니다. 막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워킹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다이나믹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딱 문제가 있으면 물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야 돼. 할렐루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가족됨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예배와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족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스피리추얼 패밀리가 되어서 함께 커버링 해주고 함께 지도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의 젊은 영혼들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됨을 중요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딱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 뜨거운 감자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먼저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한 이야기가,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자기 환상 기억나세요? 가증한 것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먹는다고 했어요. 또 먹으라고 해서 안 먹는다고 했어요. 내가 정하당하면서 너는 왜 부정하다 말하냐? 이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그때 온 사람들 문 열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 네 발 달린 보자기 환상과 이 고넬료 사람들이 보낸 것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환상이 이방인들을 향한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 따라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해요. 와, 당시에 굉장히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힘이 있고 재정이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오는데 그냥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예배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뿐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베드로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도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방인 사람들에게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을 소중히 여겨서 선한 쪽으로 인도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심겨지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넓은 시야가 열리기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지 않으면 온전한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모스의 말씀을, 고넬료의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심겨진 것, 성령을 받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적인 권위자가 먼저 믿음의 반응을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의하는 전반적인 회의의 영적인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죠. 혼적인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딱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갑자기 야고보가 딱 등장해서 아모스 9장 말씀을 끄집어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인데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던지면서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영을 받아서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요, 내 기분에는요, 내 느낌에는요,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며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짓고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1년 365일 24시간 예배했던 one thing, 다윗의 심령으로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가 무너진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형식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윗의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One thing worship.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터질 때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네 가지 우상으로 더럽혀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우상,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사는 것들을 딱딱딱 정리해주고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피로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는 지금까지 왔던 그 어떤 미팅보다 가장 중요했던 미팅이에요. 이때 결정되어진 사항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 인간 구원받으면 내가 너무 슬퍼져.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재정과 시간과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기까지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내 삶을 해석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삶을 해석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명예, 세상에 인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비극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율법적으로 내 삶을 해석해요. 율법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지 좀 보게 되었어요. 고전 15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율법, 할례, 헌신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메시지를 가르칠 때에 이런 거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르쳤다고요. 네가 이방인을 할지라도,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평생 동안 가르친 바울이, 또 율법에 능한 바울이, 흠이 없는 바울이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를 하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가 있지만 그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피범벅이가 되어서도 다음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간 것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누가 돈 줍니까? 누가 뭐 줍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의 삶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까? 왜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심장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자기의 의가 드러나나요?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왜 선교하려고 하고 왜 합니까? 이 청년교회에서 어떠한 사람 누구 부자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거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목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삶의 진행을 짜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는 헌신의 동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내 가운데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